가운데 주여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들 엄마 얼굴 좀 보고 올게요. 끝나고 못 봐서 얼굴을. 쓸 텐데 지금 회사하느라 신났어. 선생님 내일은 혹시 몇 시에 모일 거라 약속을 하셨나요? 저희는 10시 반에 청소하는 거. 그러면서 같이 하시려고 하구나. 이것들이 좀 전에 제가 가방을 닦았어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제가 내일 나올 수 있을지 몰라서. 예. 나오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오늘 가기 전에 여기를 테이블하고 네. 양쪽 이렇게 세팅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밑에 이렇게 해놓는 거는 과일들 갖고 오면 다 보여. 올려놓으면 되죠. 여기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위에도 올려놓고 아마 아내가 알아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꾸미는 거 여기 그거. 그 얘기를 좀 끝나고 얘기를 할까요? 네, 끝나고. 끝나고 잠깐 얘기를 해서 금요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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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우리 금요 찬양 톡에 올렸는데요. 수요일 날 방문자가 한 분 오셨어요. 끝나고 나서 못 보셨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본인은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이제 멀어서 교회가 멀어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이 반도 죄송합니다. 가깝진 않은데 죄송합니다. 반포 비슷해. 반자는 맞았다. 반은 맞췄네. 아마 여기서 운동하시는지 왔다 갔다 하다가 보시고 아마 용기를 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요? 이 유리문으로 보이지만 남의 교회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아마 저희 교회하고도 거리가 가깝지 않은데 아마 더 멀리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 예배 금요일도 있고 수요일로 오셨으니까 새벽 수요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금요일도 많은 분들 지나다니는데요. 금요 예배도 우리가 한 마음은 기도해야 되겠다. 어쨌든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이 스스로 오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또 주중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도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앉아서 예배를 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 예배도 살고 서로 또 날마다 새롭고 하니까 새로운 방문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추천하실 수 있는 분들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거나 잠깐 쉬거나 그러신 분도 우리 교회 와서 금요일날 예배 드리자. 아마 주일보다 조금 더 덜 부담스럽잖아요. 초대하셔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시작할 텐데요. 우리 신나게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광양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 내 마음 가운데 초대합시다. 주님, 이곳에서 아버지 주님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을 지나가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지나가시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에 꺼졌던 불이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실망과 낭만과 좌절로 아버지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예수 안에서 불일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아버지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밤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식어버린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갈라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이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사명자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27페이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석절인데요.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17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같이 읽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세 절에 담긴 말씀이 어마어마한데요. 오늘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우리가 행복을 꿈꾸고 삽니다.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좋은 직장을 찾아보고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좋은 동네를 찾고 아이들에게 좋은 어린이집,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복을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계 어떤 쇼핑센터에도 이 행복이라는 존재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품권이 따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을 갈구하지만 어디서 찾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얻어내는지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죠. 행복은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책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지혜는 배움에 있고 행복은 감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3장인데요. 2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두 말씀은요, 이 두 절을 제가 한번 주일날 얼마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믿음의 굳게 서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죠. 예수 안에서 자라나야 되죠. 예수가 주신 말씀 그 교훈으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자락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열리는 열매는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내면에 있는 요소들이 바뀌게 되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성상 여자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내면을 얼마나 바뀌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첫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이전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남편의 삶을 살아갈 때 근심 걱정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냥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염려, 두려움,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것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살거나 아예 체념하면서 살거나, 이 두 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달라서 그냥 우리를 무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안전함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평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평안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15절, 16절, 17절 세 절을 읽었는데 그 안에 다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세 절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의 열매는 감사라고 했는데 이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께서 평강을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그 평강이 그냥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데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그렇죠? 주성 형제님이. 주성 형제는 그렇게 딱 보면 마음에 뭔가 알 수 없는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경험해도 그 삶을 이끄는 요소가, 내 마음을 이끄는 요소가 평강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표현되어주고 감사한 거예요. 내게 직장 주신 하나님께 감사, 좋은 동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좋은 사장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함께 동역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마음속에 있고, 이 마음에 있는 것이 태도로 나타나고 이 말로 이끌어와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감사하는 자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다 직장 생활하지 않습니까? 주부도 있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은 단순히 감사를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는 감사가 뭐 이렇게 많은지 감사하는 사람이야 라는 개념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좀 느낌이 다르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음은요, 우리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첫 번째 평안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함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이 어떻게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감사가 아닌 누구를 흉보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것을 가득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저 어렸을 때 위인전을 봤을 때 셜리반 선생님과 함께 항상 이 책을 잘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보게 됩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 살다 보니 참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사람 관계는 더 어렵고, 그래서 늘 내 마음에 불만, 비난 이것으로 가득 찬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는 자라면서 깨닫게 되죠. 어렸을 땐 몰랐는데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상중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장애를 가진 학생 어떻게 가르치려고 했는지는 그것도 위대한 것 같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것을 잘 배움을 받아서 극복하는 헬렌 켈러도 위대합니다.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당당하게 자라납니다. 장애를 극복합니다. 심지어는 대학교에서 우등생으로 들어가서 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많은 책을 쓰죠. 곳곳에 다니면서 어려운 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불어줍니다. 88세까지 장수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따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녀를 빗대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할 시간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원망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딱 3일 동안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면 상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상상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3일 동안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보고 나서 다시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낭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설리반은 그 시간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활기찬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3일간이라도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다는 것은 그의 진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평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까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수준까지 이르러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최고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우리 16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감사의 끝은 어떤 모양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풍성해지면 그 말씀을 서로 피차 나누고 가르치고, 그죠?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좋아하는 사람은 시를 써보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신령한 노래로,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삶을 부욕해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의 마지막 최종 결정체는 찬양이고 예배인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예배를 즐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희 선생님 이렇게 금요일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예배 나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엄마는 예배를 좋아하나 보다. 엄마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나 보다. 아이들한테 왜 일찍 일어나지 않니? 왜 교회 주일은 교회 가야지? 이 한마디보다 내 시간이 있을 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멋지다는 거예요. 우리 유나랑 지우기가 자라서 아빠는 어렸을 때는 모르겠죠. 왜 금요일날 늦게 들어오는지, 왜 주일날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알고 보니 우리 아빠는 예배 드리는 아빠였어. 이걸 언젠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아빠는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금요일도 늦게 들어오시고 주일날 안 보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해 주시고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즐기시고 예배를 즐기시고 삶을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 잘 알 겁니다. 아들이 7명 있었고요, 딸이 3명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으니 얼마나 다복했겠습니까? 그의 직업은 목축하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양떼들이 많았는지, 염소가 많았는지, 소가 많았는지 홀로 다 관리할 수 없어서 수많은 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파티를 열고 나면요, 파티 열다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티를 다 열고 나면 그의 자녀 수만큼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그것까지 걱정해서 잔치를 벌이고 나서도 마무리는 번제로 끝나는 그런 신실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십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소유가 다 한 날 날아가고 심지어는 자기도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노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시라.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잘 되기를 전 기도하죠. 그런데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최악의 경우 도사 처리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욥과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 부흥을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모든 이 40대를 지금 이곳에 바치고 있죠. 6년, 7년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 안 됐다고 할지라도 욥과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하는 이유는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나는 어차피 이 땅에 왔을 때 알몸, 옛날 성경이 적신이라고 했죠.
빨간 몸뚱이로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자궁에서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내게 왔는데 지금까지 건강 주셨고 지금까지 가정을 꾸리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갈 곳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심이도 하나님이시요 내 모든 자녀,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의사 다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다 가져가신들 내가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날 한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감사의 최고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자였습니다. 또 있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여행입니다. 터키 지역에 국한되어서 전도를 돌아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로 오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길은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깨닫습니다. 아, 성령이 우리를 저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는 땅이죠. 마게도니아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에 갑니다. 첫 번째 이르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여인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종이었어요. 노예였었어요. 그런데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을 점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받고 점치는 점쟁이였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나니까 평범해진 거예요. 더 이상 점을 보지 못해요. 그랬더니 누가 화딱지가 났습니까? 주인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자신의 수입이 끊겨갔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다가 관가에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관가에서는 그들의 볼기장을 그냥 엉덩이를 막 쳐버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데 발에 족쇄를 채워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바닥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립니다. 자꾸 발에 차였던 이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도 다 풀려납니다. 그때 간수가 문이 다 열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큰 소리로 부르죠. 내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바울과 실라 앞에 꼬꾸라져서 발 앞에 무릎 꿇고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를 집에 야곱을 초대해서 복음을 온 집안 식구들과 나누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서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멤버가 되어줍니다. 루디아와 함께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욥처럼 그리고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욥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시험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이 그렇지 그렇게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마지막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의 삶은 참
앞서서 그 대표적인 경우도 얘기했지만 옥에 그렇게 갇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 번 매도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 당시에 매를 맞을 때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서 법적으로 못 때리겠어요. 그런데 39대까지 맞고 또 5번이나 맞았습니다. 40대, 5, 4, 20, 200대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번씩 5번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편법으로 죽도록 때린 거예요. 태장을 3번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태장은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매랑 뭐가 다른가 봤더니 채찍질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3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도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되었고 일주일 동안 파손된 상태에서 흑암 속에서 지내기도 했고 여행을 하면서 강도를 수차례 만났고 동족의 위험과 심의 위험, 짐승의 위험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감사가 없는데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 안에 넘치는 감사를 갖고 있고 그 감사를 하며 살 때 구체적으로 뭐를 감사하냐면 본문을 보십시오. 첫 번째, 말에 있어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감사하게 하십니다. 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가 힘이 되어서 내가 그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려면 비결이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시는 겁니다. 자꾸 불평이 늘어난다. 결혼 생활하는데 자꾸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죠? 서로 핑계대기 시작하고, 변명하기 시작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이 직장 언제 그만둘까? 상사 욕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순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예수를 계속 소유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녀가 짐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이요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함이 떠나서 버거운 존재, 귀찮은 존재,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계속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가난한 구두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33살 되는 1792년도, 꽤 오래된 사람이죠. 교회 기도 모임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한테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하고 26세에 목회자가 됩니다. 서양에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한 4년만 공부하고 목사가 바로 되었죠. 그리고 32살이 되어서 선교사로 준비해서 인도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영국 사람이고요. 신내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가 갔던 곳은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시련이 닥쳐옵니다. 32살 때 인도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5살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이 충격 때문에 정신적 질환이 오게 되고 결국 사모님도 얼마 안 지나서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인도의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단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812년, 20년 만에 인도 벵갈어 성경 번역을 그가 마칩니다. 번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최초로 이 인도어를 번역해서 이것을 출판해서 이것을 인도 사람들한테도 돌리고 멀리 자신의 고국 인도에도 갖다 주려고 고국에 가서 인쇄 기기를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인쇄하는 것만 맡기고 그것만 쳐다볼 수 없어서 인쇄를 사람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전도하러 순회 선교 전도 활동을 갔다 왔는데 그만 불타고 난 거예요. 작업하다 인쇄소 직원 실수로. 근데 이 기계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20년 동안 준비했던 번역했던 이 벵갈어 인도어 성경이 불타고 원본이 불타고 공부했던 사전도 불타고 모든 준비했던 자를 쏠라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황망한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죠.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 잿더미에서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했던 그 사역이 한나라쯤에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힘주셨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그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것은 다시 벵갈어 성경을 번역하였고 인도의 여러 가지 부족의 말들을 24종의 인도 방언을 번역해서 성경으로 출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죠.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들도 그랬고 선교사님들도 그랬고 사람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믿음은 감사하게 하죠. 믿음은 감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마지막 표현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자꾸 소유해서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감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최고의 시련이 와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또 이렇게 한 해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자녀들을 먹일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누구는 아파서 병실에서 누워있는데 우리는 이곳에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 뿔뿔이 연고가 하나 다 다르고 서로 공통점이 없는데 이곳에서 모여서 귀한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르를지라도 꼭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모든 삶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모시어서 평강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말에나 입에나 모든 것을 할 때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솔하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항상 예수 중심의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복주에는 기도가 있으나 감사가 없습니다. 기복주에는 축복만을 말하지 희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른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환경에 결정되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잃지 않고 정말 이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정말 행복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태도 가운데 있기를, 감사 가운데 있기를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되시느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품에 저 천국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하셨고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이 금요일날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몸과 환경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잃지 않도록 늘 예수를 소유하며 예수와 교제하며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로 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신 이도 영원하시니 가져가시는 이도 영원하시니 무조건 주님 앞에 절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참으소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우리 한상성 형제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선 형제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집에 돌아가 아내와 나누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야, 이날 우리 친구들, 우리 지체들 말고도 많은 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 보내어주시고, 우리 장년부에도 또 새로운 가족들 보내어주셔서 정말 감사의 잔치, 기쁨의 잔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신령들에게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주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날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말과 시와 찬미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미와 찬송과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흡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손에서 받으신 주께서 예배하신 복을 베풀어 주시네. 전국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늘의 복을 여서 각종 좋은 은혜와 각종 좋은 신령한 복들로 하늘을 신령한 복과 땅의 그런 정복으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띄어나고 아버지여, 시아버지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형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능력 있는 삶 모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자리에 귀한 영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어려웠고 모두가 회복되고 모두가 치유되고 모두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놀라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벌써 이제 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복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결단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내가 남주경진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답하며 살아야 될지 저에게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이루어주신 교회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잠시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아버지, 주여,
알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감사에 따른 의미입니다. 이곳에 머무르고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존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위대한 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 되찾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일 듯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아 많은 영혼들 복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결단 가운데 주여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 위대케 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 예수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는 우리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예민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하늘아버지의 권위와 하늘아버지의 권세가 자녀들에게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려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먹기 잘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